북셰프이자 신학예술가 김견입니다. 오늘 저는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다 할 만큼 인류와 전쟁은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은 정말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사안이고 어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칼 바르트 그러면 로마서 주석을 많이 생각하죠.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 말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칼 바르트의 변화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계를 보았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다른 문제가 전쟁의 문제였습니다. 독일의 지성인들이 1차 세계대전을 지지하는 것을 보고 칼 바르트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기라성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제국주의들의 전쟁인 침략 전쟁인 식민지 쟁탈 전쟁을 지지한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을 지지하는 신학, 그것은 아니다라고 바르트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바르트를 만들었고, 또 신정통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는 새로운 신학의 세계를 열었던 위대한 교부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변화는 목회 경험과 자유주의 신학의 신학적 한계와 전쟁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엮여서 변환이 있었고, 그것이 집대성된 것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전쟁이라는 사안이 한 신학자의 생각과 사고를 바꿀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게다가 우리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한국 전쟁을 경험하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뼈아픈 정말 참담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문제를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도 신앙적 현실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을까요?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를 좀 쓸게요. Holy War Theory 그럽니다. Holy War. Holy는 거룩하다는 뜻이죠. 거룩한 전쟁론이라고 그럽니다. 줄여서 성전론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은 거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수단이요, 방편일 수 있다, 또는 방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론이고요. 그것이 조지 부시 2세가 악의 축이라는 말을 하면서 내세웠던 것들 이면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신학자들의 100%는 아니겠죠. 대개 합의하고 있는 공통 분모는 뭐냐면, 전쟁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적이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다, 평화의 하나님과 안 맞다라는 점에서 일단 배제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가 성전론, 거룩한 전쟁론, 홀리 워였다면, 두 번째는 저스트 워라고 합니다. 이것을 정전론, 정당한 전쟁론, 정의로운 전쟁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영어로 just war라고 했을 때 just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또 일부 철학자들도 그렇게 번역을 해요. 이 just라는 단어를 정의로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요, 앞서 말한 홀리 워와 그렇게 차별성이 없어요. 전쟁이 거룩하다는 것과 전쟁이 정의롭다는 것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은 이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담은 번역 용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just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정당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당하다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 가장 좋은 언어는 뭐냐면 칭의론을 쓸 때의 그 영어 단어입니다. 칭의론이라는 영어가 justification이잖아요. 뒤에 by faith가 붙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해줌, 인정해 줌이라는 단어잖아요. 이것이 이제 근대 철학에 있어서 종교개혁에 쓰는 믿음으로 인한 justification을 다루었다면, 데카르트로 나타나는 철학에서는 인식의 확실성을 추구하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할 때 justification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just war라고 했을 때 just는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쟁은 뭐냐면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쟁 자체는 악하고 타락하고 없으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의 경험에 의하면 전쟁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요, 당위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어떤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전쟁이 정당하다, 정당화될 수 있다가 아니라요, 일부 전쟁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전쟁이 정당화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왔다든가,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든가, 그리고 올바른 의도여야 된다라든가, 합법적 권위에 의한 것이 한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에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정당한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수단. 그 말은 뭐냐면 비전투원, 그러니까 전투원끼리의 살상은 가능하지만 비전투원, 민간인들을 사살하거나 살상하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이를 얘기를 해요. 적이 우리에게 가한 피해만큼 적에게 돌려줘야 된다. 더 이상 2배, 3배 보복을 가는 것은 정당한 수단이 아니다. 이 전쟁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제시는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크게 보아서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전쟁론의 장점은 뭐냐면요, 현실을 잘 설명해낸다는 점이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전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어난 일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상당한 설득력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당한 전쟁론의 함정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요. 모든 전쟁이 정당화되면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죠, 모든 전쟁이 정당한 것이 아니고 일부 전쟁이 정당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이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 있는데, 정당화되지 않은 전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정당화됐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까요? 서구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수치스럽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을 두 가지 정도 제시한다면, 마녀 사냥, 종교 재판,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일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잘못된 역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경우는 십자군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신학적인 이론을 제시하거든요. 백업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이거예요. 가장 추악한 전쟁 중에 하나인 십자군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면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이 예를 들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정당한 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가 봐요. 안정당한 전쟁이 있어야 정당한 전쟁이 가능한데, 안정당화되는 전쟁이 없다라면 정당한 전쟁론은 없다.
정당한 전쟁론의 함정은 그것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다라는 자기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평화주의입니다. 전쟁 자체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거룩하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피스메이커, 그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은 평화를 만든 것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평화가 아니라 더 큰 전쟁과 더 큰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거든요. 1차 세계대전의 목표가 뭐였는지 아세요?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 2천만의 사람들이 죽었고요. 정말 그 지루한 참호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라는 것이 더 큰 전쟁을 불러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라는 것이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평화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이 평화주의가 너무 좀 나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설명하는 좀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약에 나타나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헤렘이라고도 하죠. 이 전쟁의 문제를 설명하기에 약간의 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요, 전체적으로 평화주의에 동조하고요, 저 자신을 평화주의 연구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평화주의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한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점으로 서로 동지로서, 최대한 정당한 전쟁론자들은 정당화되기엔 꼼꼼하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서 최대한 전쟁을 막는 쪽으로 가야지, 모든 전쟁이 정당한 쪽으로 복무하는 나쁜 이데올로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평화주의는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천하고 활동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과 평화주의는 오른발과 왼발과 같이, 양날개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이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어났던 몇 번의 굵직한 전쟁을 대하는 정당한 전쟁론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이런 전쟁에 대해서 전쟁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입장을 낸다는 점에서 정당한 전쟁론자들과 평화주의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핵 문제입니다. 핵 문제는 단지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이거를 핵평화주의라고도 하는데요. 핵 문제라든가 오늘날에 발달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어떤 이유든 전쟁이 일어나면 망한다라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평화주의에 좀 더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전쟁에 대한 입장은 거룩한 전쟁론인데 이것은 그다지 기독교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두 번째가 정당한 전쟁론과 세 번째 평화주의인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구동존의의 태도로 함께 나아간다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평화의 사도로서, 평화의 제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전쟁이 사라지고 사자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더 이상 눈물과 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제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쟁에 대한 기독교인의 세 가지 관점을 북셰프이자 신학예술가 김견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